자, 우리가 이제 소유리를 시작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목적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이러한 목적을 인간 스스로 죄송합니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6권 기록되어진 성경 전설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이 믿을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을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순종에 관한 내용들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에게 목적을 부여하시고 인간에게 마땅히 믿어야 할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4, 5, 6문에서 하나님을 what으로 묻는, 기억나세요? what으로 묻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는 철저하게 배우는 대상이 강조라 그래서 배우는 대상 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GOD로 표현되어지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what으로 물으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모르는 이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4, 5, 6을 조금 정리를 하면 4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신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무한, 영원, 불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영의 속성이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이 하나님의 무한, 영원, 불변이 나타나는가?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지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권능에 있어서, 권능 혹은 능력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그리고 뭐였죠? 공의, righteousness, 공의에 있어서 인자하심, 그죠? 그 다음에 진실, 인자 혹은 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5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 4문에서 설명한 GOD와 같은 다른 GOD들이 있는가 물었잖아요. 여기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GOD는 4문에서 묻는, 인간에게 목적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되고, 여기 소율에서 설명하고 있는 GOD가 여럿이 있는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죠? 그는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참되다.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수많은 소문자로 이 GODs, gods, 잡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 소문자로 그 세상의 일반 종교의 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무 돌 깎아서 만든 건데 그 생명이 있겠어요? 그다고 참되다 반대니까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5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6문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하시는가?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죠? 위격, 지난 시간에 여러분 6문에서 신격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위격.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구별되어지는 개체, 구별되어지는 각각의 개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 그런데 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각각 한 하나님이시고, 그죠?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그리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죠?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신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겠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한자가 무한자를 담지할 수 있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만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뭐 불가지론 같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이게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66권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신비이자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억지적인 주장이 많았어요. 뭐 삼신론 같은 거, 원래 세 분이다, 하나님 세 분이다, 각각 따로. 이건 사실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관에서 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분인데 새처럼 보였을 뿐이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거 이제 뭐 양태론 이란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뭐 역사상 수많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 삼위일체를 다 안다, 성경에 영통하고 방통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라고 하는 영역으로 감추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 신비의 영역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6권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이제 성자론, 그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성령론,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어지죠. 수많은 이제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거의 뭐 초대 교부 시대에 와서는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교리로 정착을 시켰는데, 정말 이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막아주는 것이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엇나가면요, 여러분 그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의 구조도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이단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뭐 신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사도신경이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 뭐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다. 제가 지난번에 역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하게,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와 함께 이렇게 교회 전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분인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리는 하나님을 어떤 추상적인 신 개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현장성이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칠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칠문을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우리 총회 헌법에 대소요리 문답이 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이전에 뭐 헌법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안 봤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헌법 보니까 이게 번역이 너무 심각한 번역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 시대에 한번 개정을 하고 제대로 뜻을 좀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소요리 문답 칠문을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이걸 예정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제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미리 정하심이라는 단어하고 각각 따로 사용합니다. 단어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기 지금 이걸 예정이라고 우리 헌법에 있는 소요리에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오지간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의 원어를 보십시다. 원어를 보면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What are the decree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들 여기 보니까 작정들 S를 쓰고 있네요. 작정이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의 표준 교리서는 무조건 순서가 작정, 그 다음에 창조, 섭리 순으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지는 방식이 창조와 섭리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는 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작정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프리데스틴이에요. 작정은 디크리고 전혀 다른 단어인데 이건 작정으로 해석해야 맞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 보니까 복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인데 여기서 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정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아니죠. 작정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우리에게 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여기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 작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의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들은 원래 이제 여기 컴마하고 컴마 사이를 빼면 하나님의 작정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작정들은 하고 요 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들은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게 이제 작정의 그 정확한 그런 그 내용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정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에 근거가 있어요. 작정의 근거가 뭐냐? 작정의 근거가 여기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작정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한 여러분 여기 이터널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건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이게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의 뜻에 여기 conceal이라고 하는 말 이거를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논의라고도 할 수 있고 협의라고도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7문부터 나오는 여기 God 하나님은요
앞에 육문에서 설명한 그 하나님을 이제 7문부터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육문에서 설명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문에서 여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더 컨실 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그의 협의 논이라고 하는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이라고 하는 말, 협의라고 하는 말은 둘 이상의 논이잖아요. 그죠? 혼자서 하는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의 근거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에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서 이 작정을 하신 이유가 뭐냐? For His glory, own glory.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오고 오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에 따른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 작정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목적, 여러분, 이 목적, 그리고 이거는 계획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목적과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계획했지만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고 계획이고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의 협의라고 했어요. 협의. 삼위 간의 의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조금씩 부족해가지고 세 분이 힘을 합쳤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삼위일체만큼이나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작정의 목적과 그 다음에 범위는 우리가 확실히 범위와 그 다음에 대상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위와 대상은 뭐죠? 여기 보면은 이제 whatsoever comes to pass, 이 번역이 참 어려운 건데 발생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와 대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 등등등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뭔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셨다가 실패하면 수정하시고 계획하시다가 수정하시고 이러시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을 벗어난 일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모든 것에는 인간이 볼 때 좋은 것도 들어있지만 인간이 볼 때 이거 왜 일어났지? 저 사람은 왜? 살아가다 보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 왜 인간이 타락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냐?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방치하셨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내가 지금 죄 지은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 잘못 아니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책임이 하나님께 있네?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는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망치거나 망가뜨리거나 방해하거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집을 지어요. 집을 땅에다 이렇게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집이 모양 이상하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이 집을 짓다고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허물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은 섰어요. 뜻은 섰어요. 그런데 이 뜻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 안에는 뭐라 그럴까요? 선용되는 것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요? 불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수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그 뜻은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계획 속에서 의도되어진 것으로 마침내 그것들을 선용하시고 전화위복해 하시고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역전이고 전화위복이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는 작정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작정을 바로 이해해야 11문 뒤에 나오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섭리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결코 하나님의 이 보존과 통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이고 그리고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13문 이후에 타락에 가서도 이 작정 부분이 그대로 이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소요리 문답은 1문부터 107문까지가 연결되어진 고리예요. 논리의 고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책을 덮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면서 우리의 이해도 확장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소요리 문답의 개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들어있지 않은 것, 예정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의 일부가 예정인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면은 섭리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가면 이 예정 부분을 예정이라고 하는 챕터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 예정이라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예정이 뭐냐?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정은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 뭐가 있을까요? 천사와 인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는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셔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칠문에 포오데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또 완전 다르거든요. 포오데인은 이게 미리 정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소요리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별도의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오데인이라고 하면 미리 정하다. 그 다음에 작정은 디크리. 이렇게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작정의 범위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 거시적인, 그러니까 큰 바운더리에서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주셨고 세부적인 것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개입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설명은 바른 설명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4에서 6문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은 어떠하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면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고 그러니까 오문에서 5문에서 배웠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죠? 무엇에 있어서 그의 지혜에 있어서 그의 거룩에 있어서 그의 공의에 있어서 진실함에 있어서 선함에 있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작정이 어떤 세부적인 인간의 마음대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뒤쪽에 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작정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요, 작정 필연이 아니고 이건 사실 강요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강요하신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작정이 충돌하냐 마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지정의를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인간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정의, 이성적인 이 행동과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먼저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 결혼 안 된다. 응? 무신론자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결혼은 전부 다 여러분 무슨 장사하는 것 같아요. 조건 따지고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도 남자들은요, 여성에 대한 질문이 딱 한 가지예요. 예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댁에 있는 딸을 시집 보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능력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가 저 밑에잖아요? 이왕이면 직장 좋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겠고, 가문 좋으면 좋겠고, 그 맨 밑에 뭐예요? 예수도 믿으면 좋겠고. 이거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천성적인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이 죄성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 참 답답한데 이게 우리 헌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들을 어떻게 여기 실행하시나요? execute라고 하는 단어를 소유리문답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삼중직 사역을 얘기할 때 여기 execu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execute라고 하는 말은 법률로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진 어떤 역할들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그 실행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행하시는 것들은 과거에 어떤 일어난 어떤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료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작정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지는가?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 안에서 그의 작정들을 수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펼쳐나가시는 작정의 실행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지는 방식 하면 창조의 사역, 섭리의 사역.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이 뭔가 구문과 신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여기 보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 여기 이제 foreordained라고 하는 요걸 이제 제가 놓쳤는데, 여러분 요게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완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미리 정하셨는데, 여러분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완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그 작정의 역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 여러분이 소요리를 배우고 있는 자리,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그 자리, 과거에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소요리를 배우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여러분 우리가 만만히 볼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리 정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마땅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작정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